그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1장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그 요한복음에 있어서 그 어떠한 소개하시는 그 요한복음의 말씀을 소개하시는 그러한 장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육신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빛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빛이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이제 말씀으로 그 모든 세상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로고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또 이제 빛이시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5절에 보면 어둠이 비쳤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할 것이다. 깨닫지 못한다라는 그 원어를 보면 이제 정복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둠이 빛 가운데 이제 어둠 가운데 비쳤을 때 그 어둠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어둠이 패배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우리가 빛이 임하였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깜깜하고 우리가 이제 눈을 감는 우리가 그런 이제 뭐 이렇게 소경되는 그런 게임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눈을 가려서 이제 술래잡기 같은 것들을 하거나 이제 눈을 감고 한번 이제 집안을 돌아다녀 보는 그런 것들을 가끔씩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할 때 그 어떻습니까? 그 매우 답답하죠. 그리고 그 집안에 아니면 어떠한 공간에 무엇이 있는지 잘 식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더듬으면서 가야 됩니다. 무엇을 밟을 수도 있고 이제 걸려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영적인 어둠에 대해서 이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제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도 이제 말씀을 하셨었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제 말씀하셨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이제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빛이 임하였는데 이제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 그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두 가지의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 빛이 임하였는데 그 깨닫지를 못할까요?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죄를 살아가기 때문에 빛이 임하였는데 그 빛 가운데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보지 못하고 이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성경에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빛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빛이 비춰져야만 우리 안에 있는 이슈들을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성육신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다. 우리가 빛이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는 이제 해가 없다라고 합니다. 왜 해가 없냐면 그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해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임하셨을 때 우리가 깨어나게 된다면 그 우리가 빛으로 임하시지 않는 우리의 상태를 보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둠은 무슨 상태입니까? 빛이 임하시지 않는 상태입니다. 내가 빛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라고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어떠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역사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빛이 임하지 않을 때랑 빛이 임하셨을 때랑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빛이 임하셨을 때랑 빛이 임하지 않았을 때랑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잠자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빛이 임하였을 때 온전하게 보게 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못 봤었고 나의 이 이슈 때문에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고 나의 이 이슈 때문에 잠자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빛이 임하게 됐을 때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밝히 보게 하시기 때문에 벌거벗은 것 같을 수 있어요. 그죠? 벌거벗은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창피하거나 좀 이렇게 이게 수치스러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기 위해서 빛을 비춰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슈들을 밝히 보게 하셔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6절에 보시면 요한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사도 요한입니까? 침례 요한입니까? 네, 침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 사도는 자기를 요한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다라고 이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제자다라는 것이 요한 사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가페 하시는 제자, 오늘이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요한이 이제 빛을 증언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어떻게 증언하러 왔습니까?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오실 길에 대해서 회개 침례를 베풀고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제 침례 요한을 이제 보내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이 빛이 임하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준비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의도적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께 순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의지만 가지고는 불충분합니다. 빛이 임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러 오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2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광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요한복음에서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장면들을 굉장히 많이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들을 조명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 충만하더라.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그 영광 가운데는 예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무엇이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실까요? 17절에 그것을 좀 덧붙여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그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 14절의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 그것도 은혜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에 예표하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성육신 하셨는데 그분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은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로고스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이 빛이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이제 빛이 임하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빛을 보고 깨어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밝히 분별케 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좌우의 나에선 검과 같이 예리하다. 혼과 이제 그 영과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를 이제 나누시고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관절과 골수는 우리의 신체적인 영역이고 영과 혼은 우리의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케 하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돼요. 그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야지만 우리가 깨어날 수 있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그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빛이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계시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리고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 이게 딱 맞아야 돼요. 그죠? 이것이 맞아야 됩니다. 그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같이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빛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우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가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굉장히 좌절했었는데 내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내가 굉장히 미혹 가운데 있었는데 굉장히 심령이 낙담된 상태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의 빛이 임하셔서 제가 회복되고 살아났습니다라는 간증을 하실 때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그리고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 같이 역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지만 가지고 됩니까?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임하셔야 돼요. 그 로고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되고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찾고 찾으며 주님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위격이신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대면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 자, 그 영광을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영광을 봐야지,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이렇게 구하면 그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네, 볼 수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가 그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확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지금 요한복음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힌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셨던 장면들이 기억이 나시는 장면이 있으실까요?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변화산 가운데 나아가셨을 때 영광으로 화하시지 않습니까?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제자들이 그 직전에 뭐 하고 있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아주 깨어 있었나요? 아주 잠자고 계셨어요. 그죠? 아주 잠들고 있었는데 그 굉장히 감사하게도 깨어나서 온전히 깨어나서 예수님이 영광으로 하시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으로 하시기 전에 그들이 잠자고 있었고 그들이 깨어나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본다. 그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지어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깨어나야 되는구나. 그 영적으로 깨어나다.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라는 것은 이제 비슷한 의미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제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한번 조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어부들에게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제자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시몬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자, 베드로의 그 예전 이름이 시몬이었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시몬을 베드로라라고 이제 이름을 바꿔 주시죠. 자,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을 보면서 그 앞으로 어떠한 전개가 펼쳐질지를 우리가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 이제 그 우리가 이 스토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 제자들이 되기 전이죠. 이 어부들은 전문가였습니다. 그 어떤 물고기를 잡는 것에 있어서 그 자기들의 직업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굉장히 전문가였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깊은 곳으로 가서 시몬에게 물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시몬이 주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밤이 새도록 못 잡았기 때문에 지금 그물도 지금 다 닦았고요. 지금 이것을 더 해봤자
더 잡힐 것 같지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 물고기를 잡는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영적인 포인트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다라고 생각하는 그 분야에 있어서는 그 내가 나를 신뢰하려는 그 중심의 경향들을 가지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지금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빛이 임하였을 때 그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응은 의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의 그 지금 나누고자 하는 영적인 포인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빛이 임하였다. 나는 반응할 것인가? 나는 의지를 어디다 둘 것인가라는 부분이에요. 그 시몬 베드로가 이러한 유혹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시 물고기를 잡으라는 그 말씀에 아유 이게 잡아봤자 소용이 없을 텐데 잡지 말까? 아니면 그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할까라는 그 갈등이 좀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앞으로 이들을 제자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 제자로 부르실 때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죠? 그리고 막 폭풍우를 만나기도 하고 어려운 난간들을 만나기도 해요. 그 제자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그 폭풍우를 만났을 때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잠잠케 하십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냐면 저쪽으로 가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나아가게 하셨고 그 부르심 가운데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을 때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그 빛이 임하였는데 말씀이 임하였는데 그것에 순종할 것인가? 내가 살아왔던 그 꽈다, 내가 살아왔던 그 어떠한 나의 판단력, 나의 논리, 나의 생각, 나의 능력에 의존할 것인가를 항상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시고 도전하게 하십니다.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갔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테스트하십니다. 테스트하세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7절에서 이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이 이제 솔짓해서 막 그 두 배에 가득 채우고 이제 잠기게 되었다. 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굉장히 놀랄 만한 상황이죠. 굉장히 와 이분은 누구시지라고 굉장히 이제 존경을 표할 수도 있고 이제 그 이분이 과연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이분은 선지자인가 이분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렇게 막 굉장히 그 좀 들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근데 시몬 베드로가 이제 8절에 보면 이건 굉장히 놀랄 만한 상황이고 굉장히 이것은 축하할 만한 상황이고 이것은 굉장히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를 만한 상황인데 그 시몬 베드로는 조금 다르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이렇게 반응을 합니까?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신 기적을 베푸신 분이신데 왜 자기를 떠나달라고 얘기하고 그 자기가 죄인이다라고 왜 갑자기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이 언제 너 지금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혼을 내셨나요? 너의 그 죄를 알렸다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전혀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세요라고 고백을 해요. 죄인인 것까지는 알겠어. 그래 죄인인 것까지는 알겠어. 그래 내 죄를 알렸다 그거죠. 근데 왜 나를 떠나달라고 얘기를 할까요? 죄인까지는 알겠어. 그러면 그 예수님께 저 용서해 주세요. 그죠?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왜 나를 떠나달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빛을 베드로에게 비춰주셨던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실 때 다 동일한 반응을 했을까요? 자, 다 동일한 반응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 다 아시죠? 사복음서에 오병이의 기적이 이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소년이 드렸던 그것을 축복하시고 엄청난 인원들, 남자만 5,000명이면 2만 명이 넘는 인원들을 이제 다 먹이시고 엄청나게 또 남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군중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추대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추대하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이제 군중들을 이끄셨습니까? 아니면 다르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제 추대하고자라고 이제 군중들이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하실 때 아마 군중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근데 군중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추대한 것은 올바르게 한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그것을 떠나가셨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신데 그리고 예수님은 주가 되시는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추대했는데 예수님이 거절하셨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탐욕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왕을 삼고자 하였도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빛이 임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보았습니까? 보지 못하였습니까?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만 가득하였습니다. 자, 보지 못했던 군중들의 반응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요. 자, 또 비슷한 어떠한 엄청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장면이 또 다른 성경 구절에 있을까요? 우리가 많이 또 보았던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이제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이제 주님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의 옷자락을 보게 되죠. 주님의 영광의 옷자락을 보게 됐을 때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나는 죽게 되었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이제 경험하였던 이제 그것을 여러분도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어떠세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셨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경험하고 반응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없으시다면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강력하게 권면을 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대면하였을 때,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였을 때 그 빛이 강력하게 비춰져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하심에 내가 너무나도 심각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증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 사도 바울이 정말로 이제 그러한 칭호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까?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그 주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강력한 예수님의 제자였고 사도였습니다. 그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객관적인 나의 삶의 지표를 보고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 어떠한 다른 것이 있었을까요? 그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의 빛이 사도 바울에게 충만하게 비춰짐으로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죄인인지를 보게 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다라고 믿습니다. 그 존 번연도 그러한 고백을 하죠.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그러한 책도 이제 쓰셨는데요. 그 주님의 영광의 빛이 나에게 임하심으로 그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자, 여기에서 누가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의 영광이 베드로에게 비춰졌고 그 베드로는 무엇을 했습니까? 의지를 가지고 갔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주님께서 그 너는 하루 종일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너는 그것에 대해서 그 어떠한 전문가이고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지만 그 로고스이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였는가? 베드로는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을 때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죠? 변화산 가운데 완전히 깨어서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던 제자들과 같이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즉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죽게 될 정도로 괴로운 거예요. 그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완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탄식하게 됩니다. 이사야와 같이. 그 이사야가 무엇에 대해서 탄식합니까?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것을 이제 탄식하게 돼요. 그 전에는 이제 탄식하지 않고 살았습니까? 은연중에 알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좀 말을 좀 이렇게 좀 그 부정적인 얘기 많이 하거나 아니면 좀 말을 좀 이렇게 욕도 잘하고 뭐 이렇게 쌍욕도 하고 뭐 이럴 수도 있었을 수 있겠죠. 네. 아 내가 뭐 좀 고쳐야지 이 정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이 정도는 할만하지라고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순간에 자기의 입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시간이 온전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빛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임하였고 내가 그 빛 가운데 나아가는 의지를 가지고 나아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이에요. 내가 괴로울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심각한 죄인이고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도 괴롭다라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떳떳하다라는 반응이 나올 수 있나요, 여기서? 나 열심히 섬겼어. 그래도 헌신했고 나는 하루 종일 나는 계속 하나님과 이렇게 뭔가 동행하려는 나의 뭔가 노력이 있었어. 그리고 나는 그것을 많이 추구하고 나아갔어서 그 내 의를 드러낼 수 없을 정도로 압도되는 빛이에요. 그냥 완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완전히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그 평생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들여서 나아갔던 사도 바울조차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졌을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우리가 이 인물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셨을 때 이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자기의 삶이 예수님께로 완전히 돌이켜지는 그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로 삼겠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 내가 사람을 취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그 뭐 복음을 전하거나 제자를 세우는 일들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시몬 베드로를 사용하시겠다, 제자로 삼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서 이 장면과 이제 좀 오버랩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연결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몬 베드로가 그 어떠한 인물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자,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그 시몬 베드로가 그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위축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자신만만한 사람이었고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오만하기까지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제1대 제자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1대 제자야. 내가 제일 충성하고 내가 예수님 제일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제일 열심히 따를 거야라는 그 마음으로 이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전조 증상들도 있었어요. 전조 증상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네, 자 마태복음 16장을 그 13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그 사건을 보고요. 21절부터 23절까지의 사건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굉장히 대비되는 그 반대의 역사가 이제 펼쳐집니다. 어떻게 이것이 바로 이렇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좀 한번 그 조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16장 13절을 보시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여기 황제 숭배가 있었고 굉장히 그 영적으로 어두움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비전 트립을 가셨던 분들은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보고 기도했던 그런 이제 기억들도 있으실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뭐 침례 요한입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이 그 누군지 모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계시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 로고스의 말씀이 너에게 임하였느냐, 빛이 너에게 임하였느냐, 예수님의 영광을 너희가 보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너희가 알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물어보시죠. 그때 이제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7절에 예수님이 축복하시죠.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계시라는 거죠. 계시. 빛이 임하였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름이 바뀝니다. 그죠? 이름을 바꿔주세요. 새 이름을 주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관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새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다라는 것이고 이제 내가 예수님께 순복된 제자로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새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죠? 우리가 침례식을 하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침례식을 할 때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의 옛 삶에 대해서, 나의 옛 성품에 대해서 저는 죽었고 이제 우리가 이게 물에 이렇게 잠겨졌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이제 나는 못 박혔습니다.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이고 일으켜졌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이제 새 성품을 주셨다. 그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듭남을 주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뭐예요? 새 이름을 주신 것이고 그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거예요. 그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니, 그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자녀입니까?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탕자죠, 그죠? 탕자입니다, 탕자. 그러니까 탕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지 않으면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탕자예요, 탕자. 거듭났어도 내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탕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관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음부의 관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관세가 교회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그 계시를 토대를 두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온전하게 나타내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나타내신 그 계시 가운데 있는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음부의 관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19절에 이제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너가 땅에서 매면 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천국 열쇠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영광, 그리고 주님의 성품, 주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그 계시가 있는 그 토대 위의 교회에 열쇠를 줄 것인데 묻고 풀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 교회죠. 이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천국 열쇠 아닙니까? 이게 천국 열쇠 아닙니까? 그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열쇠를 주셔서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교회로 세우시겠다. 그 베드로가 엄청난 계시를 받아요. 엄청난 계시를 받아. 그 엄청난 계시를 받고서 이제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일지 말라 하시니라. 이 사건이 끝납니다. 21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가장 위대한 사명 중에 이제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22절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요. 항변.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막 붙잡고 이제 하지 말라라고 막 이렇게 강하게 이제 어필을 하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어떻게 앞의 장면과 뒤의 장면이 어떻게 이렇게 다릅니까? 그죠? 그 엄청난 계시와 그 축복과 그 열쇠를 받았던 베드로인데 새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 다음 장면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그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될까요? 근데 23절에 예수님은 이것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단의 역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단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계시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 여기에서 베드로가 여기까지 사단의 조종까지 받을 정도로 사단의 사용함을 받을 정도까지 이제 되게 돼 버린 이 흐름은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지만 한 가지를 꼽자면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천사장 루시퍼가 왜 타락했습니까? 교만하여서 그 즉시 타락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내가 받겠다라고 해서 그 즉시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만이다라는 이 씨앗이 교만이다라는 것이 우리를 그 즉시 타락하게 만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이것을 받았을 때 겸손함으로 받지 않고 그 교만함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내가 많이 받았고 내가 잘할 수 있고 나는 영적으로 우위에 있고 영적으로 높은 자리 가운데 이제 도달하였다라는 그 교만함이 베드로 가운데 싹 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고하셨던 것은 엄청난 계시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하실 놀라운 십자가의 사명이고 부활의 영광이신데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정면으로 막아서요. 거의 적그리스도에 해당되는 역사죠. 그죠? 거의 적그리스도에 근접한 역사예요. 그죠? 그 예수님이 그 즉시 말씀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근데 예수님이 어디까지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얼마나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얼마나 고뇌하셨는지 우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단절되는 고통을 예수님이 그것을 지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뭐 핍박을 당하시고 죄를 지시는 그 무게와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을 지나가셔야 되는 시간인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얼마나 예수님의 귀에 그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했던 사단의 속삭임이 얼마나 강하게 이제 어필이 됐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도다. 그 예수님도 이 유혹을 이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리치신 거죠, 그죠? 이 유혹을 받지 아니하시고 물리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굉장히 그 사단의 큰 유혹이 임하였던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꾸짖으셨습니다. 베드로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작아졌겠죠. 쪽팔렸을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일인가?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설명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자기 확신 가운데 있었던. 그 베드로는 굉장히 자기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1대 제자고 내가 예수님을 보필할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잘 모실 것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잘 모실 것이다. 예수님에게 어떠한 일도 이제 안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나는 그것을 할 것이다. 보필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왜요? 그 천국 열쇠까지 주시고 새 이름을 주시고 그 베드로가 이것을 겸손하게 받고 배우고자 하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경청했어야 되는데 그 교만의 눈이 자기를 가려서 이제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위로 간 거예요. 자기의 판단과 생각이 위로 간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실수를 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제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제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여기에서 제대로 회개하고 있지 않다면 아마 예수님께 대해서 굉장히 섭섭했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내 마음도 몰라주고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내 마음도 몰라주고 말이야. 섭섭한 거예요, 그죠? 그 어떠한 상태입니까? 빛을 보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 교만의 눈이 완전히 가려진 상태예요. 그래서 사단이 자기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가 되면 어떻다고요? 섭섭해요. 섭섭이가 잘 들어옵니다. 혹시 그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다고는 얘기 못 하시겠죠. 없다고는 얘기 못 하시겠죠. 우리가 이때 우리의 마음을 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잘 가지고 가셔야 돼요. 내가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을 때는 마음이 잘 상해요. 마음이 잘 상하고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제대로 분별하지를 못해요. 마음이 교만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초점과 자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시고요. 빛 가운데 나아가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요.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내 상태가 안 좋으면 답이 없어요. 빛이 임하셔야 돼요. 그죠? 내 방 안에 내 집이, 나라는 집이 있는데, 영적인 집이 있는데 어두깜깜해요. 어두깜깜하면 내가 내 상태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뭐 불순물이 있는지,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는지 제대로 보입니까?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모른다는 건 아니에요. 대충은 알 수 있어요. 내 상태가 지금 안 좋구나. 나 지금 굉장히 쉽게 욱하는구나. 근데 그걸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쟤 때문에 그래, 이 상황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 하면서 올바르게 판단하지 않고 계속 남탓만 하고 다녀요. 왜 그렇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임하셔서 밝히 보게 됐을 때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의지예요. 그 빛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환영하고 그리고 그 마음 문을 열고 빛이 임하였을 때 내가 이 집안을 제대로 청소하겠습니다라는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람의 일들이 제대로 제어가 돼요. 자, 사람의 일이 뭡니까? 감정적으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행동을 했는지, 사단이 얼마나 심각하게 역사했는지 완전히 가려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온전히 깨어있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아, 내가 굉장히 심각한 죄악을 행했구나. 내가 정말로 심각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 섭섭하고 이런 여지도 없어요. 그럴 때는. 그냥 그런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초점과 자기 확신과 자기 미혹 때문에 생겨난 부분이지 빛이 비춰지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싹 사라지게 됩니다. 사단이 얼마나 이러한 루트를 통해서 미혹을 하고 우리에게 기만을 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러한 일들을 이제 겪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되고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기만 하셨을까요? 아니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베드로를 사랑하셨을까요? 후자겠죠. 자,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32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잡히시기 직전의 사건이에요. 그죠?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기 직전의 사건인데
자, 예수님께서 31절에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그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 사단이 밀가부르듯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냥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냥 이렇게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제 그 베드로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 그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에서 보면 베드로라고 부르십니까? 시몬이라고 부르십니까? 시몬이라고 부르세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33절에 보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께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 어떠한 그 이연사 외칩니다라는 굉장히 큰 자신감이 있어요. 그죠? 그 이연사 예수님께 외칩니다. 내가 죽어도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까지 각오하겠습니다. 그 34절에 예수님이 또 베드로를 섭섭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 다음에 아무 스토리가 없어요. 그 제자들이 굉장히 그래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베드로는 굉장히 작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을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는 일, 요거랑 좀 비슷한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존심이 굉장히 상한다. 내가 잘할 수 있고 나 이만큼 할 수 있는데 겨우 나한테 이 정도로 말하는 거야? 나 이 정도밖에 인정 안 해주는 거야? 인정도 아니죠, 그죠?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3번 부인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고 얼마나 오만했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만하고 자신감 있게 예수님을 좋아했던 베드로에게 우리가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되면은 그래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해주셨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제 베드로에게 그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계속 빛을 비춰주세요. 베드로의 이슈들을 계속 이제 꺼내주세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 그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내내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너는 네 형제들을 이제 세우는 자가 될 거야. 제자로 삼는 자가 될 거야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오만하고 베드로가 자기 의로 충만했었고 자기가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예수님 앞에 어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제 3번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을 보고 굉장히 많이 좌절했을 거예요, 그죠? 굉장히 낙담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후에 어부들은 제자였던 어부들은 다시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1장을 잠깐 볼까요? 네, 2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나서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는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는 제자들 앞에서만 죽으시고 부활은 만천하에 부활하셨으면 예수님을 모두가 인정하고 믿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질문을 하거든요. 아니 왜 예수님의 십자가는 공개적인 처형을 당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왜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는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던 일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그 아주 확실하게 증거한 분이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선포하시냐면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세요. 그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그 말씀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를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나라는 통치라는 그러한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통치를 선포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통치를 선포한다. 그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역사들을 얘기하겠죠, 그죠? 예수님이 통치하셨던 역사를 얘기할 것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눈먼 자가 눈뜨게 되고, 갇힌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병든 자가 치유를 받으며,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으며, 슬픈 자가 위로를 받아 기뻐하게 되고, 근심 어린 자가 위로를 받고 찬송하게 되는 역사들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 그 자기가 좀 실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침례 요한의 사역은 쇠해지고 예수님의 사역은 흥하여지는 그 시점에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자기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보냅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 침례 요한이 얼마나 이것이 어두워졌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왜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의심하는 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님께 갔는데 그 마침 예수님께서 사역을 행하시고 계셨어요.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눈먼 자가 눈뜨게 되고 갇힌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는데 이제 그 질문을 하러 왔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자가 눈뜨게 되고 갇힌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앉은뱅이가 일어서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전해라.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입니까? 그 대답만 들으면 되거든요. 예수님은 다르게 대답.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뭘 보고 들은 걸 요한에게 알리면 요한에게 답이 되는 겁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군중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메시아가 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 순복된 제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그 증거를 명백하게 선포하는 그 방식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명확한 그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시는 명확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침례 요한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수님 안 보이죠? 보여요? 잘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 아멘이죠. 네, 물리적으로는 안 만났죠. 물리적으로 안 만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선포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선포됨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사역하시고 사랑하시고 말씀하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이시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 왜 모이셨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모이신 거예요. 다시 정의를 드리면,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계속 선포되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게 주님의 사역을 받는 것이고 내가 그걸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 우리가 대사명 선언문을 봐도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므로 믿는 모든 자들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자들마다 예수님의 통치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들을 경험하도록,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방식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그 메시지를 완전히 이해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침례 요한은 가장 뛰어난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엘리야다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시고 나서 이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가게 됐을 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됐을 때 좋은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일들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세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상급이십니다라는 복일까요?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고 있는데 나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해로 여김은, 그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가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실족하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 실족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 뛰어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뭐가 들어갑니까? 의지가 들어가요. 그죠? 나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해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의지예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엄습했을 때 우리에게 테스트가 옵니다. 내가 이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재정을 잃어버릴 것 같은, 어떠한 관계를 잃어버릴 것 같은, 어떠한 내가 추구했던 것들을 잃어버릴 것 같은 것 때문에 염려하게 되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나게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의 포커싱은 지금 내가 이 포커싱으로 가게 돼 버리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들도 이게 아닌가라는 싶은 생각이 들 정도까지 갈 수가 있어요. 실족하게 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이게 왜 이렇게 돼 버리는 거야? 왜 이런 상황들이 오는 거야? 라는 것들로 포커싱이 맞춰지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실족하지 마.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허용하신다라는 게 아니라, 허용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입니다. 내가 이러한 것들을 내가 나의 유익이다라고 여겼는데 예수님이 훨씬 더 가치가 있으신 분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 의지입니다. 그렇게 갔을 때 여러분 통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권세와 사명을 부어 주셔서 그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능히 감당하는 그런 이제 용사로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그 침례 요한에게 또 말씀하셨다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이제 나타나서 제자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제자 둘도 있고 나다니엘도 있고 이제 도마도 있고 세베대 아들들도 있고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의 사건과 뭔가 이게 오버랩되는 게 이 장면에 있어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또 못 잡아요. 하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아무것도 못 잡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이제 순종하고 던집니다. 그때 그 엄청나게 이제 많은 물고기들을 잡게 되죠. 7절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누구예요? 네,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네, 여러분 요거에 조금 머물러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자, 요한복음에 있어서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제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한이 이제 베드로에게 주님이셔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로 이제 나아가죠. 이제 그 예수님께로 나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떡과 이제 생선을 이제 그 숯불 위에다가 이제 구워 주셨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숯불고기가 맛있지 이 생각을 했어요. 역시 숯불고기가 맛있지. 네, 예수님도 숯불고기가 맛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서 숯불에다가 고기를 구우셨구나. 역시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숯불에 구우셨는데 나도 잘 구워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네, 자,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 그래서 숯불이 많이 타면은 안 좋고 뭐라니까 잘 구워야겠죠, 그러니까. 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생선이 있었고 떡도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식사를 하시는 장면을 또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하였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려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죠? 굉장히 좋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해서 이제 그 물고기가 이제 153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그 조반을 먹으라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같이 식사를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베드로가, 그죠?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이제 그 부르심을 완전히 또 그 저버리고 이제 업으로 가 있는데 완전히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밥 먹자고 하세요. 내가 뭔가 굉장히 심각하게 잘못했는데 리더가 와서 밥 먹자고 하면 소화 안 되죠, 그죠? 왜 나를 불러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 내가 뭘 잘못했나요?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베드로도 이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을 겁니다. 베드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서 감히 이제 아무 얘기도 하지를 못해요. 제자들 다 마찬가지죠, 뭐 다 도망자인데, 그죠?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이제 생각이 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하리라라는 말씀이 정말로 맞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한테 했던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의 가장 제1 제자가 되고 가장 잘할 거다라는 것도 이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속 베드로에게 빛을 비춰 주셨죠. 베드로가
그 자기 자신의 이슈를 그 깨달아 알도록 주님께서는 계속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죠? 그 베드로의 이슈를 가지고 사단은 계속해서 이제 밀가부르듯 하려고 했었고, 그죠? 마태복음 우리가 16장에서 봤던 이제 그 사건을 포함하여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계속 이제 그것을 말씀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사역해 주셨죠. 예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계속 깨닫지를 못해요. 계속 깨닫지를 못하다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15절을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제 질문하십니다. 자, 베드로라고 부르십니까? 시몬이라고 부르십니까? 시몬아라고 부르시죠.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막 쪽을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너는 겨우 이거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계속 빛을 비춰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옛 성품이 있고 새 성품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의 소욕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이 주신 새 정체성으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빛을 비춰주셔서 베드로가 어둠에서 나오기를 정말로 원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말씀하시고. 지금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였다가 이제는 그냥 어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인 거예요, 탕자. 그죠? 탕자인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원어를 보면 이 사랑하느냐는 아가파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가페,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고요. 우리가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가페라고 했을 때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순전하신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한 사랑,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가치가 있는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은 필레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필레오. 우리가 필레오 사랑은 그 우정 관계, 그리고 친구 관계, 그리고 좀 이렇게 그 어떠한 좋아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는 사랑이긴 한데, 이제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의 매력을 통해 조금 더 감정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사랑입니다. 그럼 아가페는 감정이 없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감정에 국한되어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감정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아가페는 그 자체로서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정이 상한다고 해서 아가페가 제한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정이 없을지라도 무조건적으로 순전한 사랑을 행하는 게 아가페입니다. 베드로가 그 필레오한다라고 했을 때는 베드로도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아가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이제 자기가 영적으로 실패하고 자기가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낙담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나는 예수님을 필레오합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렇구나. 너가 나를 필레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질문하세요. 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시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베드로라고 새 이름 주셨는데 그래 나는 지금 여기로 와 있지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죠. 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제 질문하실 때 그 이 사랑은 아가페일까요, 필레올까요? 아가페를 또 물어보세요. 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또 필레오라고 대답을 해요. 그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왜 두 번이나 물어보셨을까요? 그 베드로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나를 정말로 아가페 하셨다라는 것을 아마 그 굉장히 많이 그것을 좀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르셔서 물어보셨을까요? 그 베드로가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셔서 그 두 번이나 질문을 하셨을까? 아니면 베드로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셨을까요? 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주님 저는 주님을 아가페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그 예수님께 반응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예수님께서도 그 최고의 계명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을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네.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21절. 21절을 보시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에 보시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여기에서의 사랑은 다 아가파오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면 사랑한다. 아가파오를 얘기하고 있어요. 필레오의 사랑이 아니에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도 아가파오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아가페 하는지 내가 필레오 하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네, 그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질문하신 거거든요. 너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질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새 정체성으로 가는 것인데 예수님을 아가페하지 않으면 갈 수 있는가? 여러분, 베드로가 필레오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필레오했다라고 했습니다. 우정 관계고 친구 관계고 거기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까지는 자기가 그것을 고백을 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아가페한다라고 믿고 살아갔었습니다. 지금은 인정하지만 그 베드로의 부분들을 보면은 다 실패를 해요. 그죠?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반 동안 공생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주님 저는 주님을 제1대 제자가 될 것입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잘 보필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부족함이 없이 저는 저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자기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슈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4장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아가페 사랑이 아니면 되지가 않는 거야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그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야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반대로도 말씀하세요. 아가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안에 아가페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어렵습니까? 안 나와요.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아가페는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이고 본질적인 사랑이고 궁극적인 사랑이에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빛을 비추었더니 죄인 중에 괴수인데 무슨 아가페가 나옵니까 거기서? 죄인 중에 괴수가 무슨 아가페가 나와요? 안 나오죠. 그죠? 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은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너 안에 아가페가 생성돼야 될 질문을 하신 걸까요? 아니면 너가 너의 의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너의 노력으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먼저 나의 사랑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그것이 나의 노력이 아닌지 자기 확신이 아닌지 나의 의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으로 예수님을 필레어하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나아가다가 베드로와 같이 넘어지는 상황들을 내가 경험을 한다면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아가페하는지 필레어하는지 아니면 그것도 못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아가페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아가페할 수 있는 게 우리 안에 생성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2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가 이제 저는 주님을 필레어합니다라고 이제 대답을 할 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제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아니 필레어 한다는데 왜 양을 치래? 아가페가 아닌데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 아가페가 있어야지 양을 치고 양을 먹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필레어만 해도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볼 문제일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드로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가 자기 확신과 자기 의로 나아갈 때에도 지적하셔서 빛을 비춰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깨닫기를 원하셨고 기도하셨고 계속 예수님의 사랑을 베드로가 받아서 그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건 베드로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을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죠? 초청하시는 거죠.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는 장면이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 세 번째 물어보셨을 때는 그 아가파오로 물어보지 않으시고 그 필레오로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필레오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 베드로가 이때는 이제 근심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베드로는 필레오라고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필레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죠?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내가 주님을 필레하는 걸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이거예요. 뭘 말하고 있어요? 그는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아가페하지 않는 것을 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너가 나를 아가페하지 않는 건 내가 잘 알고 있어라는 걸 얘기하세요. 근데 또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나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있으신지를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구원을 받았을 때에도 그 구원의 가정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는 이기적인 동기로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수 있어요. 천국 가야지. 예수님 믿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잘 알고 계세요. 그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 나의 이슈들과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의 사랑이 굉장히 조건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죄를 범하거나 잘못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정죄하시겠지.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시겠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좀 거두시겠지. 이러한 생각들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빛이 없어서 그래요.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각종 미혹과 정죄감과 불신의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3번 부인하. 이거 3번 부인이 뭐예요? 배신자. 그렇죠? 배신자예요. 배신자. 그 배신자 가운데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베드로에게 말씀하셔.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견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통과하신 것은 보통의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인류도 누구도 지불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제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나가시고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나가셨을 때 베드로를 생각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앞에 있는 이제 기쁨이 될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사역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3번 부인한 완전히 배신자인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사랑이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찾아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찾아주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조건적인 사랑을 생각하는 건 모독이에요. 그런 모독을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세요. 적당하게 덮고 그래 너 기분 좀 너무 상하지 않게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덮고 좀 이렇게 기분 좋게 같이 신앙생활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이슈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나오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서 아가페가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양을 먹일 수 있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순교당할 것을 이제 말씀하신다라고 19절을 통해서도 이제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베드로가 아마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했을 것이다라는 것이 가장 유력한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고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성령님의 오순절에 역사가 있었고 초대교회가 이제 탄생되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제 안진뱅이 못 걷는 사람을 이제 치유하는 장면이 이제 3장에 시작을 합니다. 6절에 보시면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으시고 그죠? 예수님의 이름에 승리의 능력이 있고 치유의 능력이 있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능력이 있고 승리의 이름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내 이름으로 시작합니까? 신앙을? 아니죠.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해주신 십자가의 공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를 직접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치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믿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주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입혀지는 거지 내 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에 대해서 죽어지고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기독교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이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 걸을지어다. 여기에서 이제 이 치유의 능력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막 베드로와 요한을 막 칭송하려고 해요. 그때 이제 12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제 고백을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이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에게 있었던 자기 의가 완전히 죽어졌던 것을 봅니다.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내가 한 게 아니야.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성령님의 임하심과 동시에 입혀진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것이에요. 궁극적인 신앙의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의 옛 성품에 대해서는 죽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꾸짖고 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제는 베드로에게 입혀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섭섭했고 삐질 수 있었던, 안 해! 막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에서 이제 예수님을 정말로 닮는 그 믿음의 삶으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증거는 우리 안에 아가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았다라는 증거는 우리 안에 있는 아가페를 통해서 예수님의 양을 먹이게 되는 열매로 맺혀지는 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받았다. 그래야 주님의 사역을 섬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가운데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가 옮겨질 것이다라는 말씀이 이해가 가요. 이거 인간적으로 보잖아요.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열심히 살았는데 에베소 교회도 옳은 거 많이 하고 잘못된 거 안 했는데 그 정도면 좀 어느 정도까지는 한 거지. 첫사랑이 없다고 거기까지 촛대까지 옮기시면 어떻게 하려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큰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가 사랑이 없는데 사랑을 끌어올려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라예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절대로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사랑을 강력하게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가 순교했을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렇게 될 수는 없다. 나는 거꾸로 매달려서 내가 예수님을 존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또 순교 끝까지 나아갔던 베드로의 어떤 그런 표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과 또 하나님께서 다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로 주님께 초청하시는 것을 다시 하기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내 의로 나아갔다가 내 노력으로 나아갔다가 우리는 항상 실패를 경험하곤 합니다. 혹시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되었거나 내가 번아웃이 왔다면 우리는 베드로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번아웃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좌절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럼 우린 베드로예요. 그죠?
그 베드로차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회복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의 회복하심과 사랑을 부어주기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로고스이시고 주님께서 빛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경험하듯이 주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든 것을 밝히시는 빛이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주님께서는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의 주이심으로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경험하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것을 보든지 간에 주님께서 진리이시고 주님께서 선하시고 빛이시고 사랑이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아가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결코 쇠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은 결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주님의 메시지를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주님께서 그 질문은 너 지금 아가페가 없어, 아가페를 끌어올려야 되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정죄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사랑이 없어, 너게 잘못된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너가 나의 아가페를 받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내 의와 내 노력과 내가 도달하고자 했었던 것들, 자기 확신과 자기 초점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됩니다. 부인하셔야 돼요. 그것으로는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집을 만들어도 아무리 탑을 쌓아도 그 결과적으로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무너져 버리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계속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 그것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노력하고 의지를 가지고 옳은 것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칭찬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할지어다. 첫사랑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내 안에서 회복이 됩니까? 내 안에서 회복이 되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그걸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준 사랑을 가지고 내 양을 먹일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계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베드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의로 내 노력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모든 신앙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음성 가운데 주님,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 안에 어떠한 선한 것도 아가페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다시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지금 교회사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주님,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주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나가신 그 은혜와 자비, 그 사랑을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님, 의심하지 않고 받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고 낙담한 영혼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좌절하신 분들, 내 의와 내 노력으로 나아갔다가 좌절하신 그분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시간이다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회복의 시간을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면하였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의지적으로 나아가세요. 빛 가운데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세요. 주님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대답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새로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옛것은, 옛 성품은 죽어지고 새 성품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하셔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계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